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신 그 은총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결단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시며 우리들의 심령밭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가 삶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하고 이어졌을 때 행동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혀 그리스도의 심장을 시원케 해드리되, 왜 그리스도의 심장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누린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의 은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육의 방법으로 그 열매는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법로만이 이 열매가 연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하시고 더럽고 추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 은총, 진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진정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와 제가 또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크신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에게 친히 덧입혀 주시고 저는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심정. 어제 저녁에 밤에 그 현장에서 7시 넘어서 갔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제가 참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깨어 있어서 미리미리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미리 주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자녀로서의 할도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이 히브리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전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끝도 없이 수평선처럼 이어진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에 뭐가 논이 막 군데군데가 아니라 다 기역으로 뭐 아니 니은으로 미음으로 막 이런 둥글게, 예를 들면 막 그런 식으로 각양각색의 논이 수평선처럼 펼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렇게 모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을 뭐를 심으라고 옆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한마디기라도 심으면 여러분들은 다 뭐 10폭이라도 심으라고 뭐 이제 옆에 데려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막 앉아서 물에서 놀든지 뭐를 심든지 거기에 정신이 팔을 겨를이 없어. 내 사명 감당하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애들이 뭐를 심는다고 심는데 뭐는 심지 않고 맹 온몸에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논물에 찌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뭐를 심다가 아이들이 아니 내가 뭐를 심다가 아이들이 감을 찔릴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니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거머리가 이게 100원짜리 동전이라면 이 뭐 거머리의 머리가 이 동전만 해. 예? 근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쫄쫄하게 이렇게 달렸고 이게 머리야. 이 빨판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 빨판에 그것이 우리 영적 새끼들 예를 들자면 한 4살, 5살 그렇게 된 새끼들한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붙을 때마다 감을 지르는 거야. 이제 나 죽겠다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아뛰는 거예요. 뭐를 심다가. 그러니까 뭐를 심다가 그거 잡아뛸라네 또 저기 뭐 애기들 돌볼라네. 야, 그러니까 제발 좀 뭐를 심지 않으려면 그 논에 들어가지나 말아라. 근데도 논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또 논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 유기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놀이터인 거야. 뭐를 심는 장소가 아니라 놀이터인 거야. 놀이터. 그 아이들한테는. 근데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 이렇게 차가 세단 차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차가 검정 차가 직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왔는데, 아, 우리를 이제 마지막 데리러 왔구나,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옆에서 음성이 들려요. 타라고, 데리러 왔다고, 이제 타라고. 그래서 탔어. 근데 그 새끼들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 데리고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레벨이 틀리고 새끼들 레벨이 틀리니까 이게 영적 수준에 따라서 따로 앉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차에 딱 타게 됐는데, 자, 우리 애기들도 우리 식구들도 다 타려니 생각했는데, 아니, 안 타는 거, 못 타게 하는 거야. 탈래야 탈 수가 없어. 어? 지옥에서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서 지옥에 못 가듯이 탈래야 탈 수가 없어. 아, 근데 그 저기 뭐야, 장난으로 그렇게 그 저기 뭐야 놀이만 하던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끈이 다 주워주더라고. 풍선이 막 줄줄이 막 쫙 이렇게 묶인 것처럼 쫙 이렇게 그 줄을 밧줄을 이렇게 가나다란 밧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딱 잡더라고요. 그걸 잡으라, 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잡았는데, 와, 이 차가 붕 하고 하늘로 뭐 독수리 날듯이 날아버리는데, 야, 저거 진짜로 내가 저걸 뒤에서 잡아도, 저 밧줄을 잡아도 못 견디겠다. 이 바람에 못 견디겠다.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막 저는 이제 이쪽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저는 뒤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뒤에 이제 안전보전해서 이게 떨어질까봐. 아,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진짜로, 아니, 없어. 떨어지고. 목을 놓고 울면서 새끼들 없어졌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좀 앞이 옆에 좀 여기 좀 태워다 달라고 하니까 안 태워주시더니 새끼들 다 잃어버렸다고. 왜? 태울 수 없는 조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수준대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는 막 해가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고, 이 새끼들을 좀 태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고. 근데 행한 대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하도 액을 벗고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이렇게만한 그 저기 뭐야 그 돋보기 현미경으로 찾아주는 거야. 이 새끼가 진짜로 죽었나 안 죽었나. 응? 그 떨어졌으니까 난 죽을 걸로 생각하고 온몸이 땀이 진땀이 흐르는데,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현미공으로 나한테 들여다보겠다고, 내가 찾아보겠다고. 걱정하지 마라 딸아, 내가 찾아볼게.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디는 깨골창에서 처박혀 있고, 어디는 저기 뭐 바위에 찍혀갖고 머리통에 깨져갖고 있고, 누구는 저기 뭐야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척추가 부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발목이 부러져 있고. 근데 저놈의 새끼들 저렇게 냅뒀다가는 내가 단 1분도 내가 안 편하니까 나 다시 갈 거라고 옷이 다시 육신의 옷으로 주워 입고 이 땅에 내려오더라고. 찾아 내려오더라고. 오늘 왜 이 얘기를 또 하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줬다면 어떡할 건데?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면 어떡할 건데? 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겪고 제가 고생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기회 줄 때 저기 잡아라 이 말이요. 첫날 만나 우리한테 시간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이 지구에 30년 이상 흐르면 진짜로 인간이 못 살 환경으로 변한다는 걸 다 알아.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 주님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그걸 보여주셨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 달라고 하지 않아요. 집 팔으라 소리 안 해요, 저처럼. 근데 여러분들의 단돈 10만 원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로 보여주냐면, 즉 영적 10만 원을 하나님 의로 심었을 때 그것이 10억으로 보여줍니다. 알아들어요? 이 땅에서 그만큼 수지 받은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지금 돈 1,000만 원 넣어놔봐. 이자 몇 푼이나 붙는가 은행에. 알아들어요? 근데 10만 원을 심었을 때 그것이 불려주는 영적인 액수와 이 땅의 축복이 10억도 더 되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플러스의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진짜 코앞만 바라보고, 야, 너는 죽으라고 하나님 말이야. 나는 내 입장선에서 주님 섬길 텐게. 그러면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
그거는 주님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들고 찌르는 거지,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복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지, 하나님은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 이거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저 이것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 이것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모자라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한테 찾아오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은혜를 내가 무슨 수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무슨 수로 갚을까요?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지껏. 그래서 주님께서 여지껏 이 영적인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수도 없이 영이 열린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만, 이 세상에 목회자가 수도 없이 많아, 하나님의 백성이 수도 없이 많아. 그렇다고 그들이 다 못됐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게, 네가 이 세상에 지극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하나님의 심장을 닮았어. 육을 가진 자로서 네가 내 심장을 닮았다고.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해. 그래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은사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지만, 너는 은사가 아니라 네 육체에 내가 온전히 집을 짓고 네 육체를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뿌리 작업이 돼, 사단이. 여러분, 우리 얼마 전이 아니라 우리 그 2살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오르나니 한 14개월 13개월 그래 됐었나? 한 15개월 됐었나? 저는 애기였었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병원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 예방접종 때문에. 예방접종 때문에. 했는데 그때 무슨 검사를 한다고 또 피를 빼더라고. 그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그 피를 빼니까, 오르난 애비도 그랬지만 오르난도 그렇고, 병원에 가면 자지러져. 뭐 의사 얼굴 대면하기도 전에 자지러져. 들어가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애 딴에는 이제 충격이 있었나 봐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주사 한 방을 놔주더니 또 피를 뺀다고 또 애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만. 피를 빼니까 애가 악을 쓰고 울지.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주사 한 방을 더 맞고 나왔는데, 그러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노비에서 그 막 안쓰럽더라고. 그 어린아이한테 반대를 3번을 찌른 거잖아. 피를 그렇게 빼고 또 이렇게 주사를 2번을 맞고.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악을 쓰고 우는데, 그러고 악을 쓰고 우는데 이렇게 막 추춤거리면서, 오르난 미안해 괜찮아 어이구 우리 새끼 괜찮아, 그러면서 막 토닥거리고 우는데, 그렇게 악을 쓰고 애기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안쓰러워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진짜로 주주주주 막 심장이 애리더라고, 막 그게 안쓰러워갖고. 근데 막 악을 쓰고 울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두두두둑 안고 있으면서 떨어지니까, 울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지 울음을 딱 끝이더니 나를 그렇게 쳐다보더만, 할머니의 그 눈에 두두둑 떨어지는 눈물을 손으로 싹 닦아주더라고. 그러면서 지가 울음을 그치더라고. 그래서 그 오르난 애비가 참 어렸을 때 참 그렇게 이쁜 짓을 또 많이 했었거든. 커서도 그렇지만. 근데 거기서 내가 오늘 저녁에 어저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 우리는 재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는 재성으로 태어난 우리 육체가 그렇게 고범죄가 없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좀 맑아요,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이. 근데 왜 세월을 살면 살수록 때가 그렇게 찌들을까? 그지? 왜 세월이 살면 살수록 때가 찌들을까? 쟤도 이 나이 먹도록 예전에는 더 순수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가 꽉 박혀가지고 이것이 잘 안 부서져. 저도 이거 목회를 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연세 드신 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가 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그래요. 목회하는 은혜 가운데 보면. 근데 우리 교회의 또 젊은 청년들은 의하면 아하면 아, 즉 100%는 못 따라온다라도
70% 80%는 따라하려고 애쓰면서 변하더라고요. 변하는 모습이 젊은 층에서 훨씬 더 보여져요. 연세가 드신 분한테서 그게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인생의 삶을 쓴맛을 단맛을 다 봤잖아. 그러면 더 이 세상에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은 저서부터 그게 더 고집으로 다가가더라고요. 내려놓음이 아니고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 그렇게 연단을 걷고 그렇게 고생한 것은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따듬어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오르난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렇게 순수함이 있었고, 그래요 그 순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부모가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다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 세월을 살면서 더 악한 걸로 변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애기였어요. 저한테 붙였을 때에 제 몸에서 에너지를 빼서 여러분들을 영도 육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에너지가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엄마가 젖이 나올 때에 몸에서 에너지를 통해서 젖을 만들듯이 저의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살려놓은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매 맺도록, 즉 못된 가지는 잘라버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젖은 미게 나서 어둠을 뺏고 키워놨는데, 낫을 들고 그 장가지를, 악한 장가지를 치려고 달라들면 왜 나한테 독을 품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왜 쓴뿌리를 드러내노? 젖을 주는 이가 오로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낫을 두고 달라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잖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한 작품을 만들고자 낫을 두고 다가간 그 영적인 애미와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생각해 봤어요, 입장을? 여러분, 새끼들이 부모들한테 상처 입었다? 저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부모는 새끼들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지. 쓴소리를 하고 못된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의 보기에 못된 소리지, 부모는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그걸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난 내 뼈와 내 몸과 내 육체와 바꿔도 못 바꿀 내 새끼한테 상처를 줘, 부모가?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육신의 비웃장에서 그 어린 그 수준 낮은 그 수준으로 내 육신의 비웃장을 안 맞춰줬다고 그게 상처가 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창조주다? 그러면 창조주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내일 모레 당장 내가 5천만 원이 있어야 돼. 난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5천만 원을 안 줬다고 하나님 앞에 상처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나? 예?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고 육신의 부모한테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한테 뭐만 찾아야 되냐면 감사만 찾아야 돼요. 고맙고 감사만 찾아야 돼요. 고맙고 감사만 찾으면 거기에 보너스를 주셔. 더불어 줘. 이 땅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건강의 축복도 다 따라와. 거기에서 감사만 찾으면. 근데 부모한테 상처 입었다고 부모한테 그 마음을 대적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의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단방이 더 길어져. 훈련만 더 길어져. 산 넘고 산이야, 미래가. 어디 부모가 자식 새끼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어딨어? 세상에서도 육을 가진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어. 물론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 새끼 낳아서 길러봤지만 자식 새끼들이 용돈 주는 사람으로 돈으로 보입니까? 그래요? 안 그러잖아. 저 안 그러거든요. 자식 새끼한테 10원어치도 세상 것 안 바라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영적 자식, 육적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 가운데 따라와! 그거 따라와. 그러면 너도 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는다. 저 그것밖에 잔소리 안 해.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환경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부모가 거기까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데까지 손을 못 붙인 부모의 마음은 더 가슴 쓰리다는 걸 아셔야 돼. 뭔 소린가 알아요? 우리 오지환이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춤을 췄어요. 아들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공부하는 견해에서 이 공부라는 것이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우리 민준이 공부 잘하잖아. 근데 이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스스로 취미를 느끼고 이 속에서 뭐랄까 재미를 느껴야 돼. 공부에 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근데 공부에 취미가 없는 사람한테 계속 공부를 하라 공부하라 가한테 곤욕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공부해야지. 저는 잘할 때에 공부하란 말을 10번씩도 들어본 역사도 없어요. 왜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랬지? 왜? 기고 나르니까 이 머리가. 근데 공부해야지.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춤추는데 이거 나는 이걸로 풀어먹을 거야. 뒤에서 나를 빵빵하게 밀어줘.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옷 산다 그러면 옷값 주고, 친구들끼리 안무 짜서 그거 무용한다 그러면 때로는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 했어요. 그래 고3이 됐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춤추는 것 때문에 수능을 안 보고 싶은 모양이라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를 혼자 거기서 같이 가자고 왔는데 아가 같이 안 오고 거 김천에다 둔 거예요. 안 그러면 데리고 왔어요. 수능을 안 본다니까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러는데 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왔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산성장사를 여수에서 떼어서 경상도로 넘기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김천을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수시로 보고 용돈을 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가 PC방을 다니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PC방을 하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 PC방 앞에 가서. 근데 끝까지 한다 하더라고.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면 해봐라. 그러고는 그때부터 예를 들면 수시로 용돈을 주던 것을 용돈을 줄였어요. 왜? 네가 PC방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것으로, 왜냐면 엄마로 통해서 벌은 그 돈에 충내지 아니하고 네가 벌은 그 돈에서 네가 살아 그러면. 그렇다고 다 전혀 주지는 않는 건 아니었어요. 왜 내가 그랬냐? 기왕 PC방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으면 부모의 돈을 축을 안 내야 되잖아.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도 기억될 거 아니나. 그지? PC방에서 한 30만 원이나 50, 얼마나 받으면서 또 나한테는 또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안 되는 거잖아. 알아들어요? 우리의 육체는 돈이 있으면 있는 것이 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사는 것이 몸에 뱄고 알뜰하게 사는 것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용돈을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지환이가 거기에서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서운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 뭐예요? 거기에서 상처를 입고 거기서 서운했다고? 서운한 건 이엠이요. 왜 서운한 게 이엠이냐?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내가 거기서 안 났어. 여기를 3학년 지나고 왔지. 알아들어요? 공부를 했으면 3학년 지나고 왔어. 나 김천으로 남원으로 안 왔어요. 근데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 육신의 비웃장을 맞춰줬어. 또 PC방까지 들어갔어. 수능 안 본다고 했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고는 이제 여기 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지. 1년 있다가. 내가 왜 지환이를 예화를 쓰나?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과 부모한테 바라는 그 수준의 차이가, 부모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는 것과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근데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은 더 찢어지고 더 가슴 아픈 것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입장만 보이면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오늘도 내가 새벽에 울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며. 행한 대로 갚으신다며. 나는 여지껏 부모가 온갖 행동을 다 하셨어도, 머리채를 끌고 신장로에 질질질 돌바닥에 끌고 다녔어도, 예전에 포장 안 됐었잖아. 신장로에 자갈이 있는, 흙이 있는 그 모서리가 돌 뿌리가 있는, 그런데 질질질 끌고 다녔어도 나는 부모한테 한 번도 대적한 적 없고 섭섭하도 한 적 없고, 그 7살 때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성추행 당해갖고 피가 범벅이 돼서 들어왔는데, 처녀는 일찍부터 사내 맛을 반 연인이라서 재수가 없는 년이라고. 제가 그거를 결혼하기 전까지 들었어요. 근데 제 가슴 속에 어저께도 집에서 아침에 청소를 하다가 휴대폰에 들은 음악을 트는데 거기에 불효자눈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통곡하고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이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이 땅에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자.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런 불효자눈옵니다. 그걸 찬송가 삼아 주셨고, 왜? 나하고 부모하고의 사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을 안 잡아. 결단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고 싶어. 근데 부모한테 섭섭한 마음을 품는 사람 치고 자식 새끼가 잘 되는 사람이 없어. 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거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지만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요즘에 처절하게 내가 회개를 합니다. 오주환이 저렇게 집 나가서 있을 때 더 내가 저 꼬라지가 내 꼬라지로 알고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한테 못한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뭐를 못했냐면, 우리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널널하게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게 처절하게 요즘에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 내가 부모한테 잘못한 것은, 진짜 새끼로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스럽게 나를 길러놨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등 따주고 배부르게 해준 역사가 없구나. 그것이 가슴이 저려서 소름 죽겠어. 요즘에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그 궁핍한데 그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내가 성인이 되면서 그걸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더 등 따주고 배부르게 해줬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유안을 얻었을 텐데, 그 육으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해준 게 없네. 요즘에 그게 처절하게 보여지더라고. 제가 자꾸 회개거리를 찾거든. 내 더럽고 추악함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저주는 결단코 끊겨야 하나님 앞에 가정의 후손들의 미래가 있어. 근데 그 저주는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저주가 끊겼겠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어. 사탄이 잡혀 있었어.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저주는 온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끊을 수가 없어. 진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걸 끊어줘.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저주를 끊어줬고, 그 저주를 끊임을 받는 여러분들은 결단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이 애미가 낯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강대상에서 실존을 또 가정에서 낯을 들고 그걸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장가지를, 잘못된 가지를. 그래야 온전히 열매를 맺으려고. 근데 그게 싫다고, 그게 섭섭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요 나한테 축복의 통로야. 정말로 요즘에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는지 모르지요. 제가 살아있는 목적과 희망이 여러분들이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웬 복에 저런 영적 새끼들을 만났을까? 내가 무슨 복에 저렇게 이쁜 새끼들을 만났을까? 나같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앞에 정말로 제가 행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결혼 기념 40년 되는 날이었는데 저 무의식 중에 항상 결혼을 이제 결혼해서 항상 뭐랄까 힘든 것만 있으니까 이 가슴이 설레고 기쁨이 없어요. 그랬는데 근데 어저께 아침에 한 10시쯤 봤나? 10시 안 해봤나? 10시 휴대폰을 보러 보니까 항상 아침 저녁을 밴드를 다 있거든요. 근데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고 12.12 사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사태는 진짜 사태였지. 40년 동안 사태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오 목사님하고 당회장님하고 이렇게 결합됨으로 우리가 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 심장이 어저께 날아갈 것 같더라고. 맞아.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육을 만나서 별로 기쁜 건 없었다 할지라도 진짜 이 결혼의 열매는 우리 영적 새끼들이 있었네. 이렇게 많은 영적 새끼들이 있었네. 그리고 영적 새끼래도 보통 새끼나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기특하고 내가 부자인지 어저께 새삼 느꼈어요. 와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어저께 오 목사님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오 목사님이 나와 있더라고. 참 와 있더라고 날들로. 그래서 이제 오 목사님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여보 그랬더니 이래 쳐다봐. 그러면서 연장을 손에 잡고 있어. 그러면서 연장을 이렇게 내려놓고 여보 그랬더니 쳐다보길래 고마워. 여보 감사해. 고마워.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두두둑 떨어지더라고. 내가 고마워. 당신이 나 안 내치고 나를 여지껏 품어주셨고 나를 새끼처럼 끌어안아서 이리 하면 안 된다고 저리 하면 산다고 그러면서 이끌어온 당신의 육체의 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노.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내가 미처 못 헤아린다. 오 목사님 그런 입장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참 어저께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한 마음에서 진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상속자며 나한테 영적인 새끼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하고도 안 바꿀 내 영적 새끼입니다. 진짜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갈 힘의 능력이요.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힘의 능력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요. 어떤 이가 그러대요. 생판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 장이 안 좋다 하는데 참 얼굴에 피부색가 나는 얼굴은 엄청나게 맑으시네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마음에 더러운 게 뽁닥거리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자녀인데 이 자녀가 은혜가 있대요. 혈육에 속했대요. 혈육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저서부터 내 스스로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 혈육에 속해 있어. 그 혈육은 누가 잡고 있어?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혈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아까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으니 그분께서 사단으로 결탁된 우리의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한테 여기에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야.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아멘. 우리가 지음을 받기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 하지 말라는 것이,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잖아. 그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그 선악과 나무에 보암족하고 탐스러운 것은 영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었어,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었어? 아멘이요. 육을 선택했어요. 육을. 그 선악과는 육을 선택했다,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면 맞습니다. 그 육을 선택했어요. 육은 혈육 있는 자는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사단하고. 근데 사단하고 처음부터 결탁되어 갖고 온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그러니까 육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즉 사단이 나하고 결탁이 된 거지, 그 육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속에 육의 편을, 육의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이 육이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처음에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그 백성이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은 그렇지만 이 심장이 끝까지 되지 않은 우리한테 당신이 이제는 이 인간의 육체를 닮아갖고 온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사단하고 결탁된 육이 돼버렸다고. 사단하고 결탁된 더럽힌 육이 됐는데 이 더럽힌 육을, 형상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영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창조주가? 아니, 새끼가 부모를 따라야지. 부모의 행실을 따르고 부모의 마음을 따르고 부모의 은혜를 따라야지. 어찌 새끼가 더럽혀진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그 새끼의 모양 속으로 들어오냐고. 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라고. 우리의 육체의 부모도 새끼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 수준에서 만들고 그 수준에서 부모들은 이해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쓴다고. 뭔 의미인지 알아요? 뭔 의미인지 압니까? 그래요. 우리는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육체가 혈육이 돼버렸어. 사단하고 결탁이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모습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을 죄된 모습에 쓰고 흡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육을 입고는 우리가 지금 사단하고 결탁된 그 마귀를 없애려고 지금 온 거야.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와, 기가 막힌다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못 지키고 내 육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몰라서. 이 은혜를 알아야 부모의 은혜도 안아지는 거야. 나 우리 엄마한테 좋은 추억거리 하나도 없어. 친정 엄마한테. 친정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끔찍히 여겼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 부모가 너한테 그랬으니까 너 원수져라, 너 엄마 미워해도 된다. 하나님 저한테 그런 명령 안 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엄마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그래 해온 그 행동을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폭력을 해줬냐면 너희 엄마가, 육신의 엄마가 너를 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사명 다 감당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어요? 우리 육신의 엄마가 나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한 일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뭐 투덜거리는 성격도 아니지만 저는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통곡을 하고 3일을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 같은 거 하나님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도 무던히도 나를, 당신이 피나는 노력으로 나를 양육했구나. 그러면 그 양육을 한 엄마의 심정 내면 속에서는 얼마나 그 딸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을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가슴에서 그대로 우리 엄마 심정을 느끼겠더라고요. 15절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함이니라. 우리가 뭐하고? 뭐하기를 무서워한대요?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희생하기를 싫어한다. 알겠습니까? 희생에는 내 육이 죽어야 되잖아. 내 생각이 죽어야 되잖아. 내게 그 제사법에서 소제, 번제 할 것 없이 다 희생이 따르는 건데 내 오장육부 간슬개까지 다 내놔야 되잖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왜 희생이 따라?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뭐가? 죄가 안 사해지고 뭐가 안 없어졌어? 그러면 사단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알아들어요? 희생해서, 사랑은 희생인데 강도 높은 희생을 하며 사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게 진정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은 목적이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기를 싫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된 모습으로 우리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거야.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배우라고. 근데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는 희생을 하기 싫어하죠. 그건 가짜 신앙이잖아. 그지? 그건 가짜 신앙이잖아. 그거는 한 알의 밀알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서 김천에서도 주님께서 저한테 그 영락교회 칠 때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집 진 거 그거 6개월도 안 됐는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가져가세요. 내 영혼의 주인이므로 내 육체가 살아있고 내 육체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이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내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었으니까 이 돈 번 건 다 아버지 거잖아.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아버지가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영도 육도 부자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마음의 각도가 한 번쯤은 우리 일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축복받은 데가 어디 있어? 이번에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애쓰고 진짜로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뭐 땡빛까지 내가면서 건축 공감해주고 청년들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고 우리 식구들 다 동참했어. 근데 주님이 이 마음을 모르겠노? 내가 이 마음을 모르겠나? 이 고마움을 뼛속 깊이 사무쳐 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땅이 안 팔려서 그렇지 이것저것 팔리면 거의 빛 안 떨어질 겁니다. 예배당 짓고. 정말로요. 왜?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을 내버리겠어? 어떤 사람은 뭐 예배당 짓다가 부도 맞아서 멋져 된다고 천만에,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그럴 일이 없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종노릇만 한다. 사단의 종노릇만 했다는 거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잖아. 그지? 죽기를 싫어함으로 사단한테 맨날 종노릇만 하고 살아. 이것을 풀어 헤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결단코 희생에 따라야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가 있다. 그럼 그 실과를 따가지고 하와야 내가 있잖아. 당신 먹을 것까지 이렇게 준비했어. 그러면 사랑한다면 당신은 벌레 먹은 거 먹고 하와한테 더 좋은 거 줘야 되잖아. 더 탐스러운 거 줘야 되고. 맨날 그분의 육신에 하와의 마음을 만져주고 기쁨을 줘야 되고. 왜? 당신 때문에 하와가 지음을 받은 거잖아.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준 거잖아. 하와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준 거니까 내가 그분의 기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희생이 결부되니까 그 사랑을 지금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못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엉겅퀴가 돼버린 거야. 환경이.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바다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스리는 자에게 방주에 이것들을 불러서 모아 들여줬다고 그랬잖아. 인간은 못 들어가는데 이 짐승들은 들어갔다고. 그지? 근데 이들이 결단코 아담과 하와 아니야. 노아의 가정에 먹이가 된 거잖아. 식료품이 된 거잖아. 의식주를 해결해 줬잖아. 아들이. 지금도 이들이 이러한 다스리는 짐승들이 동물들이 우리의 의식주로 해결해 주는 건 사실이잖아. 그게 인간을 위해서 예비했다라는 거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우리의 의식주에서 항상 이걸로 돈으로 비유를 두면 그렇게 풍성하다 이 말이요. 남한테 꾸러가게 안 하시고 환경이 널널해진다. 편안해진다. 나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식구들이. 에? 아니 저도 예를 들면 60 남짓 살았어. 뭐 우리 식구들도 예를 들면 그런 세대가 많잖아. 우리 또래가. 근데 매 힘들어서 돈 하는데 저는 육신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한 적이 없어. 예전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그걸 뛰어넘은 지가 34살에 뛰어넘었어. 돈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챙겨주시고 그 대신에 저는 처절하게 허리띠 쫄라매고 알뜰하게 살고 남한테 추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지를 않아.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배당 짓고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에?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영육간의 상태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된 모습으로 육을 덧입고 사단하고 결탁된 몸으로 예를 들면 오신 것은 우리의 제된 모습을 들어오려고 우리 제된 모습으로 들어오려고 하신 그 육신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적인 존재지. 그잖아, 그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에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거든. 알아들어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거든.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제된 모습으로 내가 내 형상으로 빚은 너희가 제된 모습이 됐고 혈육의 자녀가 됐고 그 혈육의 자녀로 내가 옷을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딸로서 온 건 맞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온 것은 결단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도 위함이지만 결단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주기 위함이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죄성을 덧입고 오셨지만 그런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오로지 아버지 뜻만 받들었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백성이 제된 모습으로 혈육의 자녀가 되는데 그 혈육의 모습으로 나타났대. 육으로. 알아들었어요? 우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 혈육의 몸으로 빚으려고, 제된 모습으로 오려고. 이해가 되셨죠? 결단코 내가 영적인 존재다. 근데 영적인 존재를 붙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기 위함으로 왔어. 영적 계보를 익히기 위함으로 왔어. 그 영적 계보는 네 자신을 드러내지 마. 네가 혈육에 있던 자녀잖아. 너는 결단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 그 혈육을 벗어.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를 벗으라고. 그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영적 계보를 잇는다고. (17절) 여기에서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알아들었죠? 우리와 같이 됐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자비하고. 당신도 하기 싫어. 이거 고통스러워서. 근데 아버지 앞에 기쁨되고자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당신이 희생을 자처하고 내려온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돼요. 충성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제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성에서 중보자 역할이 충성 제사장이야. 알겠어요? 하나님과 제된 사람이 만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데 제된 인간은 못 만나잖아. 그지? 절대로 못 만나. 근데 거기에 중보자로서 통역 역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서 그 제사장은 뭐를 사한대요? 죄를 사한대요. 창조주가 제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에? 그러면서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봐요. 여기서 자기가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말하고는 우리를 시험 받는 자들을 이렇게 했지, 시험 받아 고난 당한 자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시험 받는 자들을 이랬지. 여러분들의 그 환경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그든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들을 지금 누가 조종한다고?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에 조종하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없나 있나, 즉 사단의 미끼를 건져내기 위한 매 순간 환경으로 뭘 치러? 그러면 시험을 치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뭘 한다고?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뭉쳐있더라는 거지. 죄로 뭉쳐있는 우리는 뭐가 항상 다 그럴 때는 아니지만 모난 부분, 내 중심에서 먼저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가 있더라는 거지. 이걸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한 항상 우리는 당신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저거 있네 아직도 환경에서 제거 한 번씩 틱 건드려보고 티디딕 건드려보고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욱하고 쓴뿌리를 드러내고 성질을 드러내고 생각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은 내 새끼 너무너무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이요. 근데 그 내 새끼를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 당신을 닮게 만들었어. 그랬는데 당신을 닮은 그 형상이 계속 유지되려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각도로 계속 이웃관계성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 보암적하고 탐스러운 거, 내가 육적으로 외향적으로 더 잘나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육을 선택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상대방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코 무슨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누구 때문에?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그래서. 그런 사람 치고 은혜 있는 사람 없어. 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게 제된 모습이야. 그래서 저는 여지껏 시험 든 적도 없고, 누구를 가슴에다 미워한 적도 없고, 원수 진 적도 없고, 독을 품은 적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거였거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 목숨을 내놔도, 당장 내일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뛰어드는 게 저의 성품이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들은 상처를 입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단코 가정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게 된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됐고, 즉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심정이, 내가 내 새끼를 지었고 나를 닮게 만들어 놨더니 내 새끼가 사단과 결탁이 되어 사단을 닮아버렸네, 심장이. 그러는데 그 사단을 닮은 심장, 내 새끼의 모습으로 다시 육신의 몸을 빌려서 육신으로 오셔버리잖아,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을 때에 창조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라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심장을 담지 못함으로 우리는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두 번째, 육인 항상 희생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한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을 끝까지 영도 육도 잡아준다. 아브라함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왔으니 우리는 끝까지 죄하고 싸워야 된다. 내 중심에서 싸워야 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함으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은 한결같이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살아왔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육을 죽이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기쁨되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양문교회에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버지, 정말로 저의 영적인 새끼라서가 아니라 우리 보배 같은 새끼들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새끼들 붙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 새끼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해 나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빛을,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되 주님의 종들에게 이 복이 다시 돌아가 간증거리가 유산이 될 수 있는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으로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종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열매 맺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것으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더욱더 영적인 부자, 이 땅의 부자 될 것으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주님의 보배 같은 새끼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쩌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교회를 선택해서 그렇게 시온성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무던히도 투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를 오늘 이 순간에 가슴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새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 식구들이 한결같이 가슴에다 새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사 남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주님의 포배다운 포배 새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생될지어다. 영원하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포배다운 주님의 새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 되신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희 되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자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 길에 고개 숙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은총이 주님의 종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신 그 대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역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으니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이 변형돼서 머리가 2개고 팔다리가 3개, 4개 되고 발도 3개, 4개 된 것을 다 잘라서 원래의 모습대로 이제 만들어 주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그 저고리, 연한 하늘색 저고리하고 그 조끼, 녹두색 그 비단으로 짠 조끼를 이제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들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보여주셨고, 치유에는 비염, 폐, 간, 췌장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머리도 2개, 손도 2개, 막 4개, 뭐 발도 3개이고 2개고 막 4개고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 이 말이지.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잘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아버지의 저고리와 조끼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 아버지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의 그 옷, 거기서 뭐 파란색이고 녹두색이고 이것은 남한테 생명을 주는 색을 상징합니다. 이게 성막에서 그게 나오는데 색깔들이. 근데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양각색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는 거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옷을 그대로 그 색깔을 이들이 입어야 된다는 거, 자녀로서.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비염, 비염, 폐, 간, 간, 췌장. 고쳐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